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아이고 김희성 권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예, 아이고 먼 길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예, 추워서 그래도 시원하고 좋아요. 조금 낮춰야겠다. 우리 최영남 권사님도 주일날 안 보이셨는데 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자, 아무튼 오늘 사도행전 28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선교 여행을 이렇게 떠나서 선교를 하는데 이 참 굉장히 좀 리더십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저래 위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지금 13절에 봤지만 요한이라고 나왔지만 이게 마가입니다. 마가. 같이 선교팀 중에 마가가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있어요. 마가복음 쓴. 그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가 이렇게 이제 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제 이때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삼촌 나 집에 갈래. 그래서 집에 가버린 거예요. 마가가.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렇잖아요. 선교팀 중에 한 사람이 휙 쓰러져가지고 집으로 가버리면 이게 일이 확 다운되죠. 일이 그르쳐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잘 또 추스려가지고 방향을 잃지 않고 막 이제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막 회당에서 막 믿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또 막 유대인들 중에 방해하는 사람들도 막 나타나서 또 이때도 위기가 있는데 바울이 잘 영향력을 끼쳐서 이렇게 이 위기를 잘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 있는 거죠. 이 리더십이 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리더의 자리에 있어서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영향을 끼치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뭐 교회 안에서도 이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왕 예수 믿는 거 그죠? 주 안에서 각자의 속한 곳곳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리더십 있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잠깐 나누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영향을 끼쳤는가? 먼저는 이게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참 잘 지키고 애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 잘 차단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갑자기 한 사람이 낙오해버리니까 이 팀이 힘이 빠질 수 있는데 이 뒤에 내용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굉장히 집중력 있게 사역을 쫙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 회당장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회당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 주인공이 아니에요. 외부인으로 들어가서 참관자로 앉아 있는데 뭐 할 말 있으니 할 사람 있는 사람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이랬는데 거기서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말씀을 막 그냥 외치는 거예요. 집중력 굉장히 있죠. 이게 뭐예요? 앞에서 마가로 인해서 에너지가 흐트러질 수 있었는데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정적인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을 잘 차단하고 자기의 에너지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집중하려면 에너지가 이게 분산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43절에서 46절도 한번 보시죠. 보시면 43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막 이제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막 듣고자 하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막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게 또 마음이 위축될 수 있죠. 그죠? 근데 46절 보세요.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이고 듣지 않네. 아이고 듣기 싫으면 간둬.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착 차단하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니까 어떡하겠어. 탁 차단하고 듣는 사람들하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1절 52절 보세요. 51절 52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울이 자기 마음의 에너지를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다음 가서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럼 쫙 가는 거.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어떤 그 에너지를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어떤 그 마음 관리라고 해요. 경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철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그 아는 분 중에 삼성에서 이제 그 삼성 본사에서 근무한 분이 계셨는데 한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보다 11살 위인데. 그 무슨 얘기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삼성에 근무할 때 이렇게 임원들을 봤는데 다 임원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삼성이 그래도 삼성이면 그 임원들을 내가 본사에서 자기가 이래 지켜보니까 다른 게 있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다른 게 뭐냐니까 순간순간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집중해야 할 때 예를 들면 이 사람 만나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면 이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집중력 확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 관리가 철저하다는 거예요. 이게 집중할 때 확 집중하려고 마음을 쓸데없는데 안 하고 막 이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드디어 저기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하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보내는데 제가 그거 꼭 봅니다. 제가 새벽 예배 가도 나 그거 꼭 보고 이제 다음날 새벽에 힘들지만 가는데 오늘도 하는데 그게 나는 솔로 보면 제가 그게 인생 공부가 많이 돼요. 왜냐하니까 남녀 문제긴 한데 사람 공부가 많이 됐더라고. 그게 리얼리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재밌게 보는데 거기서 볼 때 여러분 제가 재미난 걸 본 게 있어요. 사람이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일 것 같죠?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고. 밝고 에너지 있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와, 나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예쁘지 않는데 멋지지 않은데 막 밝잖아요. 그러면 2명, 3명이 막 붙더라고. 좋다고. 와, 그거 신기하대.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어떤 애는 예쁜데 이게 에너지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붙더라. 그러나 그거 보고 와, 나는 솔로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에너지가 중요하구나. 나 그거 굉장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오늘 너무 늦게 해서 보라는 얘기 못하겠다. 아무튼 그래도 저 봅니다 그거.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다음날 목요일 새벽에 아직은 좀 젊어서 그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이제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 이게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죽었죠.
그때 여러분 죽었을 때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기 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거 에너지를 쏟아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기가. 그러니까 툭 털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물됨입니다. 에너지를 허비를 안 한 거 쓸데없이.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툭 털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왕의 일을 잘 봤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다윗도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내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지혜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계 맺다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요. 서로 미워할 수도 있지. 그러다가 내가 깨닫고 이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니 내 에너지가 내가 스스로 너무 괴롭구나.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툭 털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면서 웃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여전히 미워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 몫이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그거 가지고 주눅 들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할 걸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시죠? 이게 자기 에너지 관리하는 거예요. 괜히 또 그 사람 때문에 막 신경 쓰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 영역이 아닌 거지. 오늘 성경의 바울도 그런 식으로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지켜서 딱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에너지를 왁 쏟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왁 사역을 해서 그때 얻을 자들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보십시오. 48절 49절 말씀 보십시오.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듣고자 했던 그 이방인들이 막 더 힘이 나가지고 막 해서 오히려 더 막 흥왕케 되는 그런 내용. 만약에 사도 바울이 듣지 않았던 자들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에너지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게 뭐야 하고 다 떠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지켜 그가 사역을 감당. 그래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 그게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늘 확신이 순간순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 무슨 일을 해도 뜨뜻미지근하면 주님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그래요. 뜨뜻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뭔 일을 해도 때로는 뜨겁게 확신 있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이제 기회가 와서 말씀을 탁 전하고 이제 이런 얘기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쫙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래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이제 아까 16절부터 이제 바울이 쫙 이제 기회를 얻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결국 이게 뭐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쫙 풀어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바울이 계속 배우는 가운데서 확신을 얻어간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건 고집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 새로운 걸 배워가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있었네. 전에는 못 봤는데 이런 게 있네. 그래서 막 깨달으면서 막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딱 기회를 얻었을 때 할 말이 막 넘치는 거지. 그러면서 막 확신 있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거.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가운데 얻었던 확신들입니다.
이 고인물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확신을 얻는다는 것. 늘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들으려 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런 확신을 얻어서 이 사역을 하였고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이 생긴 거. 27절도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의 성경 잘하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선지자들의 말,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를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자신 있게, 그죠? 너희들 몰라서 그래. 성경 다 아는 사람들인데도 자신 있게 너희들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배우는 가운데 확신이 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영향을 끼치려면 성경을 자꾸 살펴보고 연구하고 들으려 하고 자꾸 배우려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자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고인물이 되지 않고 계속 새로워져서 확신 가운데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걸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늘 모든 사람들이 오픈 마인드는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다 오픈 마인드는 아니에요. 이게 내가 보니까 사람이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있어서 서로 대화 가운데 있어야지 이게 확장이 되고 확신도 더 커지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게 관계에서 내가 보니까 그게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다친 마음을 만나면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 그 관계를 하다가 이제 이분하고는 더 이상, 물론 이제 뭐 나쁜 관계 맺을 건 없지만 더 이상 이제 속 얘기 안 한다 이제 이래 되더라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분도 이게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런 사람 배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확신이 아니라 막 똥꼬집.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지. 여러분, 고집은 설득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고집은 설득이 안 돼요. 이게 확신이라는 건 굉장히 신선한 거거든요. 이거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영향이 끼쳐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고집은 신선한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서 진짜 고집이 아니라 순간순간 마음이 새로워져서 확신이 더해져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존 맥스웰이라고 유명한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쓰는 저자인데,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리더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 배우면서 자기를 자꾸 수정해 가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의 일관성을 보이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니까 마치 그 복리 효과하고 똑같대요. 이게 뭐 우리 이자가 복리에 닿으면 이게 막 굴러가가지고 막 이게 큰 눈덩어리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일 작은 순간순간 자꾸 자기를 자꾸 배우고 자꾸 들으려 하고 깨달으려 하고 자꾸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수정해 가고, 그죠? 이게 이런 일관성을 계속 보이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이게 하루 계속되면 이게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거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복리 효과.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복리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렇게 복리 효과가 있다는 걸 믿고, 그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꾸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새롭게 하고, 그런 확신 가운데 늘 거하는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영향을 끼치는 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92번. 92번. 우리 오직 주의 사랑이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뜻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실로 늘 새롭게 배우고 늘 새로운 확신 가운데 승리하고 영향을 끼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욱더 강한 힘과 능력의 에너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위에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여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주여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한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마음을 활짝 열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늘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밝고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쓰임받게 하시고 영향 끼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아버지여 할 일이 있고 영향을 끼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꿈을 꿉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소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쓰임받게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아버지여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 가운데 성경으로 역사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속한 곳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곳곳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주여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남 가운데 하나님이여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권위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사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성도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특별히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영향을 끼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